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겨우내 용케 감기가 안 걸렸었는데 지난 며칠 새 날씨가 종잡을 수 없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일어났더니 감기가 잔뜩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 감기도 빨리 낫겠죠, 그죠? 네. 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성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사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신부님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신부님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신부님이 되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님이 이제 사제가 되지 못하셨고 또 수도원에 또 이렇게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수도원도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늦게 결혼하셨어요. 30이 넘어서 결혼하셨는데 어머님은 저의 작은 할아버지도 신부님이세요. 작은 할아버지도 신부님이신데 광주 교구에서 사제 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바로 그 작은 할아버지 신부님의 식복사이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조카와 어머님을 이렇게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왜 누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버님이 원래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아버님 먼저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신학교 2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궁하고 그러니까 하루 거리 병에 걸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신학교에 이제 계속 다니실 수가 없고 그러시면서 또 이제 수도원도 여러 차례 알아보시다가 수도원도 안 되시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시게 됐는데 아버님이 그런 과거가 역사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제가 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같이 데리고 가셨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바로 아버지 옆에서 미사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본당 신부님 눈에 들어서 첫 영성체를 특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복사를 서게 됐죠. 아마 굉장히 똘똘했던 모양이에요. 7살 때 복사를 섰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복사를 서면서 신부님께서 복사를 서고 나면 꼭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새우깡은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매일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복사 서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본당 신부님이 유봉구 신부님이셨는데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하도 심하게 받으셔서 뭐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면 일단은 미사 복사 쓰고 나서 신부님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 주물러 드려야 돼요. 열심히 주물러 드리고 나면 그때 수고했다 그러면서 개구리 뒷다리 튀김 이렇게. 근데 그 신부님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또 어린이 미사 때나 미사 때 어린이들이 떠드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뛰어노는 것이다 하고 아이들을 늘 이렇게 당신 곁에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신부님 또 아버지 형제가 넷인데 그 중에 둘이 아버지 밑에 셋째 넷째가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삼촌 두 분도 신부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자주 신부님들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집에 오셨고 그래서 신부님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막내 삼촌 신부님은 저랑 한 17살 차이가 나는데 신부님이 신학생 때 방학 때 놀러와서 저하고 팔씨름도 하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교리도 가르쳐 주시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컸던 거죠. 그리고 삼촌 신부님들 책이 저희 집에 지하실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제일 놀기 좋아하는 곳이 바로 지하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지하실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앙 서적들, 영성 서적들을 이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뜻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거 읽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존재였는데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울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울지를 않았대요. 울지를 않아가지고 동네 그 여회장님한테 급하게
불러서 응급처치를 해서 간신히 울음을 터뜨리고 살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때 안 울어서 그런지 제가 울음이 많아요. 요즘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냥 아무튼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100m쯤 걸어가면 주저앉아서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고, 한 3, 4km 되는데 초등학교까지 한 10번 이상은 쉬었다가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년이 지날수록 건강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체육 선생님이 너 육상 선수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800m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매일 아침에 조깅을 했는데, 저희 집이 용인 양지 배마실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배마실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배마실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골배마실 성지가 어떤 성지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잘하시던 성지입니다. 태어나시기는 충청도 당진 솔매에서 태어나셨죠. 그곳에서 7살 때까지 사셨고, 골배마실에서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교리를 받고 그곳에서 세례를, 이제 은희성지, 은희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모방 나신부님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시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골배마실 성지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뛰면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조깅을 그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김대원 신부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도 당신처럼 훌륭한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김대건 신부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화살 기도를 바쳤는데, 주님, 제가 당신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신부가 될 때까지 계속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부모님의 영향, 또 삼촌 신부님들의 영향도 있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은덕, 그리고 제가 늘 그런 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중학교 때는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그 1년에 한 번 인기 투표를 합니다. 학년별로. 그래서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인기 투표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믿기지 않으시죠? 이 키에, 이 외모에, 이 키, 이 외모가 중학생 때 그대로예요. 중학생 때 키가 그대로니까 키가 안 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했고 또 굉장히 매너가 좋았고,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그 중학교에 그 발레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발레, 여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 발레하는 여학생 중에 그 제일 발레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1년 후배였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그 여학생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부 될 생각을 이제 잠시 뒤로 밀어놨었죠. 그러면서도 그 기도는 계속 바쳤던 것 같아요. 그 기도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전두환 대통령 때였는데 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모교에 가보니까 지금은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고 아끼셨는데 이번에 이런 과학고등학교가 생기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연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운 좋게 붙었죠. 경기도 전체 중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60명을 모집을 하는데 아마 턱걸이로 이렇게 뽑혔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경기도 전체에서 날고 기는 그런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 가서 살다시피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이제 도서반장을 했었는데 이제 도서반장 하면서 도서관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끝나는 학생이 들어올 때 제가 문을 잠그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등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꼴등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뭐 1등하고 꼴등하고 꼴등 해봐야 60등이니까 그러다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민윤리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윤리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하루는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5분 스피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무신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죠. 또 몇몇 학생들은 개신교를 믿는 학생들,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불교를 믿는 학생들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천주교를 믿는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수줍음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떨려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다른 학생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못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 신앙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학을 공부하면서 과학이 물질 문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정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정신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일생을 투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시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촌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신학교 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고 사제가 될 수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제 성소의 싹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바치시는가. 물론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사제가 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나 또 아버님이나.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제 또 수도자가 많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 형제가 또 그렇게 많지 않죠. 요새는 하나나 둘 정도밖에 낳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 성소가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소자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낳는 것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대건 신부님이나 또 우리의 순교자들 덕분에 계속해서 그런 성소자들이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순교자들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성소자들을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